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약전으로 되어졌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로 해서 마감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약전, 야곱의 약전은 열조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단원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그 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지금 언약 자손을 삼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나눌 때 1절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양대언약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10조에게 양대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창세기 12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오경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세 오경은 이렇게 언약 자손을 섭리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나머지 뭐 우리 출애굽기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의 이런 어떤 스토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이야기. 그래서 칼빈은 모세 오경을 주석을 할 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권을 나눠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따로 묶어가지고 정리했다 했어요. 왜냐면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레위기의 내용이나 또는 이제 신명기에 건너가서 이야기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따로 정리했다 해가지고 이제 주석을 하다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종교 개혁자로서 대단한 성경 신학자인데 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까에 대한 것이 뭐 이제 그 서문 그 내용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를 따로 할 수 없는 번거로운 그런 그 이유를 대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열조게 했던 물론 이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 아니겠어요? 양대 언약. 그러면 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야곱의 약전이 끝나는 것이 지금 창세기 50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까지의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언약 자손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까지 이 창세기에서부터 물론 이제 11장까지는 실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창조로부터 우리 아담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과 예표적인 성취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서부터는 12장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면서 이제 언약 자손 우리 야곱의 약전으로 해가지고 50장에서 이것이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냥 이 이야기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중심으로 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너희 열조와의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너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19장의 그 이후에 모든 율법을 주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결국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이 어떤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애굽에 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되어지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래 보게 되면 뭐 창세기로 구분한다는 거는 모세 오경을 나름대로 이걸 한 권으로 보고 나머지 네 권을 또 하나의 뭉태기로 보았던 그런 그 칼빈이라고 하는 역대 대단한 그 신학자의 의도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분은 뭐 우리들이 봤던 거하고는 관점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분류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게 없지만 지금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게 기초가 되어지는 백성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부 섭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율법을 수령하는 문제로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준 걸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거든요. 우리 구조는 양대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언약자손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 18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런 그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대 언약 수립을 갖다 한 내용 중에 열조와의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 언약자손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내용들에 어떻게 언약자손을 이루어 가는지, 아직 우리가 이제 50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36장서부터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약전이라고 소개되어진 것이 상당히 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는 일찌감치 끝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요셉과의 그런 갈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고 애굽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할 때 모세는 36장서부터 그걸 전부를 이 야곱의 약전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건 결국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12아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큰 인물, 이 인물 속에 12아들이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허리 안에 있었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 안에 12아들을 계획한 대로 이미 네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제 출생기한 뒤에 이 12아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오경의 언약의 그 구조라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이제 역사서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자손을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거를 나라를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 12아들의 이제 그런 그 분쟁 관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궁극에 대한 걸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왜냐면 머리 부분이니까 야곱이를 열조라고 하는 이 열조는 사실은 선민국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초. 이 기초로 보았다는 것은 머리로 우리가 보여진 거예요. 이제 머리로 보았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의 모습,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 뭐 출애굽기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이쪽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내용을 어떤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는
막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구조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구변이 없으면 이 구약 성경의 성경 구조를 그대로 그걸 놓아가지고 신약 성경에 또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지엽적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들은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죠. 그러나 구조적인 원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원리를 인용했던 그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의적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 방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것은 파편적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걸 구조적으로 그 원리를 파악이 되어져서 어떤 그런 좀 주관적인 입장으로 인용하다 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구조적인 원리 안에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그의 출생서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 우자, 심판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사제와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과 영생과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전체 구조는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왜 사도신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을 갖다 하게 했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게 통시적인 형식 논리로 이것이 확인되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공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은 삼위일체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미 눈을 이 성경 우리 뒤에다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제시가 되어진 거야. 이거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붙들고 놓지 못했던 주기도의 문제, 사도신경의 문제, 십계명의 문제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독창적으로 다른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명제적으로 제시되어졌던 거 그걸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리를 읽어내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분석을 갖다 해낸 것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오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그 의도 이런 것도 여전히 우리들의 그런 형식으로 보게 되면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창세기 18장까지는 그냥 우리 창세기의 그 내용을 해석하듯이 그 내용이고 그 나머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선배의 그런 그 입장이 당신이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입장에서 매우 보람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를 나름대로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종교 개혁기 500년 5세기가 지난 뒤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하나의 준비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성경적인 투쟁의 시대인데 이제 21세기가 그러면 성경 신학의 그 성경적 어떤 그 투쟁 시기에 성경관의 우리 투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 늘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다 하기를 5세기, 10세기, 15세기, 그다음에 20세기 해가지고 신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의 이야기, 그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주제로 해가지고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관에 대한 이런 투쟁기로 2000년 역사가 있어 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제 21세기의 이 성경관의 투쟁의 시대에 뭐 각양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나름대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이런 사상이 이 성경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무력화,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근데 역설스럽게도 성경 신학에서는 해체시키는 이 성경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 가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세상을 거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 세상의 철학적 사고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해체주의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통솔의 운동을 갖다 해가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창세기 50장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약전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우리 18장까지는 결국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온 생활까지, 이것이 모세오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의 전체 이야기. 물론 이제 이 광야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해가지고 율법 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거는 역사서에서 뭐 우리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역사 섭리가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라고 하는 원리로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보여진다. 모형과 실체로서의.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교회 창건, 창립,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지, 승리케 하시는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신서가 전부 내용이 되어져 있다. 형식적인 논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이렇게 줄로 봤을 때,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스토리로 되어져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뭐 직임, 신분, 사역, 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것이 다시 설명이 되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의 큰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먼 옛날 창세기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실천신학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뭐 구원을 이뤘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함도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종말적 삶, 이 종말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거를 뭐 섰다 이루었다 뭐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말적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어떤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 뭐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런 형식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양육되어져 있는 것 기본 위에 무장되어져 있는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 같잖아요. 이 더해져 가는 걸로 되어지는 우리들의 착각이 설사 내가 무장이 된다 하지 않냐 하더라도 양육은 돼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섰다 하는 거에 생각이 미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견인해 가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미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묶어져 있는 시제거든요. 그걸 구원 받았어라고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지금은
질문이 나오지요. 앞으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묶어낼 수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 우리는 구원을 뭐 이렇게 협의적인 구원으로 해가지고 칭의의 교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난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어진 거야. 뭐 이렇게 칭의인이 되어진 거야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견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일, 이 경외함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것이 익힌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 이거는 이론 공부.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 창세기까지 공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 자손 이루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80%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는 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받고 뭐 1년 만에 이제 율법을 받아요. 나머지 39년은 뭘 갖다 합니까? 이게 훈련 기간이에요. 이론 공부를 갖다 하면서 다 했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 공부 1년을 갖다 해가지고 뭘 이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이제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이론적 공부를 갖다 한 뒤에 마치 구원의 어디 저 천상 삼천청에는 올라갔던 그런 그 어떤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나머지 시간들이 대부분 죽는 일이에요. 죽는 거 배우는 거. 죽는 걸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복음을 환상적으로 또는 뭐 너무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건 경박스러운 겁니다. 경박스러운 거. 너무 복음을 얄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일은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가지고 이걸 공부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성도로의 삶을 봤을 때 좀 중요한 이런 그 열매를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볼 수가 있다.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팔짝팔짝 뛰다가 어느 날 그냥 팍 고꾸라지건 이런 그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의미 또는 하나님께서 이 열조에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동시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장남이 있는데 왜 요셉이 나서 이거 합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야곱이 그 요셉에게 두 몫을 줬잖아요. 그 두 몫을 줬다는 이야기는 네가 장남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그 야곱의 그 어떤 야곱 스스로의 인간적인 발상. 그래서 요셉에게 뒀던 두 몫. 이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유인데 북쪽 이스라엘 10집 합안. 유다는 지금 조용하게 지금 있어요. 한 집 합안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남쪽 유다를 갖다 이룰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보의 원리대로 보게 되면 유다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계보를 갖다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 이런 그 약속이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쪽에서는 인간적인 우리 이 야곱이 스스로 장자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두목.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역사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 끊임없이 우리 야곱은 뭐 레아보다는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라헬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레아를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섭리를 갖다 해가십니다. 이거는 야곱이 어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했던 인물이에요. 이제 이게
뭐 그뿐이니까 우리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로부터의 그런 갈등 해가지고 평생 아내를 얻을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관점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살아가는가, 여전히 내가 좋은 것이 관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이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그래서 보통 그 애굽 지역에서 그 뭐 미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린다는 거야. 뭐 썩기 쉬운 그런 내장 다 파내고 거기다가 뭐 이제 가정 향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썩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모셔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까지 모시고 가야 되니까 애굽식으로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70일 동안 곡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제 한 장만 지나가게 되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더라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압제를 당하는지 이런 그 무상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상함. 역사라고 하는 건 늘 무상하고 아이러니예요. 뭐 그렇게 요셉의 사건으로 보건대 뭐 그 바로가 2인자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예의 그런 그 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그런 노예를 시킨다고 그랬으면 여기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뭐 우리 그 개구리 시험실의 개구처럼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냥 뭘로 우리가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게 되는 것이 400년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처음서부터 분별을 우리가 잘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면 그냥 400년 동안 종로로 터다가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이제 그 역사를 그대로 당하게 되어지는 역사 해석,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서 현재를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고, 우리 그 뭐 과거의 그 신문에 대한 그 사시입니다.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예비한다. 명제는 너무 좋잖아요. 예비를 잘못하게 되면 저게 그냥 박살나는 집안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부터 14절까지 야곱의 장례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장례집에 한번 가보죠.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부정스러운 그런 그 입장이니까 총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직접 고하지를 아니하고 다른 그런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일단 그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인해 가지고 유언을 갖다 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는데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거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이제 유언을 갖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유수로부터 회복, 사망으로부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들의 육신이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죽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이 야곱의 사건이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니까 너무 육적인 거에 연연하지 말도록 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유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어저께 그 자기 아들한테 얘야 내가 죽으면 좀 이렇게 해다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 아들놈이 혼내는 얘기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편하게 죽으셔요. 이제 이 50간 넘은 이제 엄마인데 젊은 엄마인데 엄마가 이제 그 아들한테 유언하다 했더니 그 아들이 아주 쿨하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죽어요. 자기는 그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신세대답게 이제 대답을 갖다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거든요. 우리들이 유언 남긴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복음 남긴다는 거예요. 원리가 뭔지 이치가 무엇인지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지 원리는 가르쳐 주질 않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네 아빠 옆에다 묻어다오 이런 이야기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 공동묘지의 그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인가요? 지나가면은 그거 파버려야 돼 그 사람들 전부. 그럼 시차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용없다니까요. 20년도 못 가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누구 옆이다 이런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한테 뭘까? 야곱의 이것처럼 이게 가나안 땅에다 내가 네 엄마 거기다가 내가 이 묘를 갖다 써놓으라.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은 거기다 묻지도 못했잖아요. 자기 이 할아버지의 그 무덤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레아를 거기다 묶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거기다 묶게 하시고 결국 그쪽으로 인도를 갖다 해들어갔어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일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그런 우리들의 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뭔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다음에 다가오는 세계가 뭔지 그런 걸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하다 해야지.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하고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되면 아유 우리 어머니 평생 내가 말을 갖다 하도 안 들었는데 양지 바른 데가 아니라 물가에다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개구리가 그걸 맨날 운대는 거 아니에요? 개굴 왜? 평상시에 늘 말을 안 들었다가 엄마가 이놈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거꾸로 들어버리니까 내가 바른 양지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면 이놈들이 또 엉뚱한 짓을 갖다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반대로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는 얘야 내가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회개를 갖다 해가지고 아이고 평상시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을 못했는데 돌아가신 유언이라도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물가에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뒤집어가지고 양지 바른 데다 묻어줄 줄 알고 그랬더니 물론 이솝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인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해다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장사를 갖다 이제 지내달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위용이 대단하겠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마 이제 중간에 이제 노제 정도 되는가 보죠. 노제 길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더니 거기서 7일 동안을 애곡을 갖다 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멜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암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돈으로 줘가지고 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이 아직 약하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이제 샀다는 거거든요.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지를 갖다 삼았는데 거기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장례는 그렇게 아주 끝이 났어요. 우리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수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해 가지고 내 수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그런 그 삶은 파란만장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 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아내 4명과 아들을 웃게 하지 20년 동안 종사를 갖다 하고 막 그것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그 과거의 역사,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형을 갖다 속였던 이야기 해가지고 이 야곱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막 그런 그 어떤 별명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화통하게 삶을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 야곱에 비해서 보게 되면 에서는 아주 활달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성경에서도 아주 짧고 굵게 설명되어지는 거 말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꺼질 듯 해가지고 이런 삶을 역사를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지고 끝내 애굽에다가 이제 애굽에서 죽게 하시고 시신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그런데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욥기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활달하게 지멋대로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이런 그 에서의 삶인가 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그 삶을 섭리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환난에 대한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제를 위로하는 사건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남의 아버지 이야기하듯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죽은 거는 지금 차치하고 아버지가 방패막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이거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네들 문제에 지금 전전긍긍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편적인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거기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사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400년 종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이 상실한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떤
인간적으로 믿음을 갖다가 그리고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그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들은 아버지 죽은 거에 관심보다는 당장 자기네들의 생명의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이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뭐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미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에 이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이런 그 변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정말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까? 자기네들이 홍길동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게 요즘 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영양제가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고 자처했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하다 빕니다. 이제 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곱의 진정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초강력한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연스럽게 타락되어 애굽에 내려가기 합당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그냥 살아온 그런 그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진면목을 봐야지 그 12아들이 어떻게 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든지 회개를 갖다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렸다든지 이런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40일을 애국을 하고 애국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런 그 애국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센 땅에서 갔다 온 그런 그 형들 기껏 헌대는 얘기가 나 좀 살려도 나 좀 살려도 그의 형들이 그의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형제이기를 포기하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정 뭐 겸손을 갖다가 찍어 붙인다든지 막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정체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요셉이 아주 바로 찍어본 거예요. 뭐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둥, 뭐 당신 아버지가 어땠다는 둥, 그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의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요셉이 간파하기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갖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제 중에 요셉은 애굽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여정을 바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찍이 자기 아버지 앞에 꿈꾼 그 이야기를 보니까 작은 자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갖다가 하셨고, 내 뭐 우리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시기에는 네 태의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이런 그 이제 약속을 갖다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셉의 꿈을 통해 가지고는 열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 12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주권적인 섭리를 예견을 갖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너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준 그런 요셉은 이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갖다 한 사람 아니에요. 12형제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래? 그럼 니네 아버지 엄마도 너한테 저런 된 얘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리고, 그러다가 뭐 시샘 나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애굽에다 장사꾼에다 팔아먹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삶과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지금 섭리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치라면 나가서 양치고, 그러고 신경질 나니까 지 동생 잡아가지고 애국에다 팔아먹기로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의 단독 범죄와 형제들의 범죄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나누어서 공부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의 단독 범죄는 자기가 이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계보를 갖다 잇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 유다를 포함한 그 형제들은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는 그 일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는 철저하게 어떤 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주어진 거다. 왜? 그래야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이 애굽의 나라 총리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그 식소를 끌고 내려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악하게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 만들어 놓고, 근데 왜 우리한테 죄를 묻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갖다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악한 날에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시려고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주권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뭘 해주지 않을까라고는 오해, 이 에서의 후손에서부터 나와지는 이 어떤 욥기의 그런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관이 그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이제 구원을 다 하시고, 불택한 백성은 지옥에 보내시는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를 다 하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이 많은 그런 꿈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양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 해야죠. 우리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왼뼘을 때리고자 하는 자에게 오른뼘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그걸로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가 영악스럽게 뭘 갖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바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악스럽게 뭔가 뭐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간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발견할 시간들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잘나가지고 다 계획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어눌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라고 생각을 또 하더라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을 했다 하는데 뭐 계획이 빠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아마 우리 이런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뭐 어떻게든지 수십억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머리 터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행스럽게도 뭐 아무 뭐 보증금 몇 푼 안 되는 거 건물 우리가 빌려가지고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후환이 없잖아요. 하시라도 툭툭 털고 우리 나가면 될 수 있게끔 자연을 갖다 하는 걸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놀라운 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이걸 몇 억을 갖다 깔고 앉아서 봐요. 이거 노심초사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을 갖다 합니까? 이걸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 이건 누구 조문에 들어갈 거냐 했 때문에 이걸 머리 터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이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 종교계에서 자기를 바보라고 여겼던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 당신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를 제일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정치가 중에서는 뭐 노무현이 바보라고 이름이 났던 사람이고, 뭐 우리 교회로서는 말씀운동 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 영악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분을 갖다 믿는 의지하는 그런 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6절까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미 몇 도가 흘러간 걸로 이야기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암시가 되어지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막내 아닌가요? 저 11번째 아닌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하면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일찌감치 먼저 죽네요. 왜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우리 야곱의 죽음에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묻혀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 기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으로 소개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해가지고 창세기에 끝이 나요. 창세기 문을 닫는 방법이 간뚜껑 닫으면서 끝나요. 예, 우리 뭐 야곱의 약전 뭐 이런 일이 관뚜껑 닫으면서 일단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에 넘어가면서 상당한 역사적 간극을 가지고 섭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때 또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18장까지 이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섭리 갖다 해가신지 확인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